죽음과 시대의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기를 원하고 학교에 다니기를 원하고 또 사회에 소속된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어디 소속된 것이 억압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또 자유롭게 되어도 성취한 자유가 별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자유롭다는 것은 그냥 무리로 뜻없이 흘려보내는 세월 같을 뿐이라는 겁니다. 북극 근처에 있는 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인구가 30만 밖에 되지 않는 선진국이에요. 국민 소득이 높고 삶의 환경이 깨끗하고 또 거기다가 범죄율이 또 낮았어요. 그러자 아이슬란드 이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역사의 끝에 도달했다. 이런 착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2007년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쳤잖아요. 그 당시에 이 아이슬란드에는 세 개의 은행이 있었는데 이 세 개의 은행이 국가 예산의 10배가 되는 돈을 끌어다 쓴 거예요. 그때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금융 거품이 꺼지면서 이 나라가 국가 부도를 맞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저금했던 돈이 다 날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이 온 거예요. 잘 나갈 때 그들은 역사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바닥 상황에 도달해 버리고 만 거라는 거예요. 그들 말대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풍요에 이르렀을 때에 이들이 한 일은 그냥 현실을 풍족하게 사는 육적인 일에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잊은 것이 있는데 삶의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잊었어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자유가 주어졌다. 이걸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인생의 남은 시간을 써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남은 시간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죄의 노예된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케 하셔서 믿으면 구원 없는 삶을 살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무한 자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In Christ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의 자유라는 겁니다. 히말라야에 그 할단새라는 새가 있대요. 이 새는 밤만 되면 눈보라 그 추위 속에 떨면서 내일은 둥지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울면서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 날에 햇빛이 아주 따사롭게 뜨면은 추웠던 지난밤의 결심을 잊어버리고 하늘을 또다시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이 되면 추위에 떨면서 내일은 둥지를 만들어야지 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새는 지금까지도 둥지 없이 오들오들 떨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후회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그건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정신 차리고 깨어있자라는 거예요. 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건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기 때문에 분별 없이 살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봐라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냐,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한데 무슨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호들갑을 떠냐 이러면서 종말에 대한 대비가 없이 살고 있는 그것이 곧 어둠이며 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온 것처럼 그날이 갑자기 임하게 되고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준비하면서 살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 12절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걸 요약해 보면 이러지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기름을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남은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안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의 결혼식은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째 단계는 혼인 계약하는 일이에요.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함으로써 이 혼인 계약이 성사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참금이라는 건 약혼 기간에 신랑 될 사람이 죽으면 남은 신부를 돕기 위한 그런 예물 같은 거였어요. 약혼은 결혼과 마찬가지였으니까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둘째는 약혼 기간인데 약혼식에서 서약과 선물을 교환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약혼 기간은 1년 동안 지속되기도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신랑은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 단계는 약혼 기간이 끝난 후 열리는 혼인잔치예요.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비유가 결혼 예식의 마지막 단계인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신랑은 자기 집에 성대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때 신부의 들러리인 열처녀들은 먼 거리까지 나가서 신랑을 마중하고 또 그를 신부의 집에 바래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살 새 집으로 가는 행렬에 함께 가는 아주 중요한 불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그 당시 혼인식은 보통 저녁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부의 들러리들의 등을 밝히는 역할은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또 도착하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었어요. 오직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라 하면 그때 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신부의 들러리들은 항상 여분의 기름을 넣은 그릇을 가지고 다녀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것은 우리는 또한 주님의 신부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정숙한 삶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말씀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혼인잔치 하러 온다는데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신랑은 밤에라도 신부가 보고 싶어 얼른 데려가고 싶지만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도 깨어 있어야 하고 등불을 든 자들은 불을 항상 밝혀야 하고 졸지 말고 낮아요 같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는 삶, 그걸 말씀해요. 만약에 말해요,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은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으니 준비하세요 라고 했다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 같습니까? 3개월 내내 분노하고 슬퍼하고 억울하다 부르짖으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두려움 속에 살다 끝내 고통스럽게 떠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아쉽고 부끄러웠던 일을 정리하고 가족,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떠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한된 시간을 사는 우리는 세상 정치와 경제에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시간에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한된 시간을 사는 모습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살자. 8절에 보니까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렇게 말씀하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eastplate라고 말씀해요.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말씀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가슴을 찔리게 되면 피를 쏟고 숨도 쉴 수 없게 되지 않겠어요? 사랑이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건 그냥 사는 거지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일을 할 적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요, 마음속에 열정이 사라져, 관심이 사라져요, 애정이 식어가요. 그러다 보면 기도할 적에도, 찬양을 할 적에도 입은 움직이고 박자는 맞추는데 가슴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고 매번 체크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마찬가지겠지요. 지금 당장은 나의 외침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몇 시간 지나고 나면 금방 후회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아요. 내가 그때는 왜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까? 왜 그렇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모진 말을 쏟아냈을까? 그때 조금만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더 나누었다면 지금 이렇게 어색하고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이 텅 빈 대나무가 곱게 서고 단단해 보이는 것은 키가 자라면서 생긴 그 몸에 마디마디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아픔이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되고 회개로 이루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 이게 다 마디마디가 된다는 거예요.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한된 시간을 사는 성도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말씀해요. 어느 부인이 말해요. 시몬의 사설을 기고하는 유명한 상담 목사인 조지 크레인,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앉자마자 그 여자는 남편에 대한 증오의 참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내쫓고 싶고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나에게 고통을 준 만큼 나도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요. 그러자 크레인 목사는 아주 기막힌 계획이 있으니 들어보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집에 가서 당신이 정말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은 이 가정에 그리고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더해서 남편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칭찬을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그가 말을 할 때면 주의 깊게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고 항상 반응을 보이세요. 그러면 당신이 남편을 사랑한다고 아마도 그가 믿을 겁니다. 그런 시간이 얼마간 지나간 후에 폭탄 발언을 터뜨리세요. 이제 이혼하자고 말해요. 그러면 그 남편의 마음이 아마 찢어질 듯 아플 겁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을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바람같이 집으로 달려가 버렸어요. 가서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처음에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복수의 일념으로 2달 동안 극진한 사랑을 베풀고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면서 되도록이면 친절하게 경청하면서 지냈어요. 몇 달이 지난 후에 부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크레인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부인에게. 그리고 물었어요. 이제 이혼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랬더니 이혼이라니요? 그녀가 놀라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절대로 나는 이혼 안 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그 일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급히 끊더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이런 결과를 알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랑이 없는 식어진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걸까요? 부인의 행동이 그녀의 감정을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비록 시작은 영까지 시작을 했어요. 하겠다는 움직임이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을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서 서로 약속하면서 우리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주 반복되어지는 행동에 의해서 사랑이 확립되고 자라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을 섬기는 봉사의 일터에서 열렬한 말씀을 외우는 것보다 반복해서 사랑을 행동할 때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린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행함이 우리를 온전한 관계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죽음의 왕노릇하여 우리를 두려움으로 속박했던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말씀하죠.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 근거와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을 사는 사람의 모습 세 번째는 감사하며 살자라는 겁니다. 8절에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니까 여기 밭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밭에 올해 큰 풍년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면서 혼자 궁리했다 그럽니다. 그 결과 기존 창고를 개축하거나 증축한 것이 아니라 아예 부숴버리고
다시 짓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뭘 말하냐 하면 새로 지을 정도로 엄청나게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된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에 뭘 하시겠어요? 그렇게 많이 가져보질 못해서 모르겠다고요. 나누시겠다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부자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뭐 자기가 자기 거 쓰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욕심부리며 사는 일도 인생의 종이 울리면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비유에 두 가지 관심이 있음을 말씀해줘요. 첫째는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인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인간의 모든 미래의 계획이라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 부자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차지가 될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시죠.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오늘 밤 그의 영혼이 그를 떠나간다면 내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좋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계획했다면 그 구원받지 못한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쌓아둔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무런 도구가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감사로 이어지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웃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한 구원받은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허락해 주신 물질을 그냥 쌓아두고 즐기기보다는 선한 일에 투자하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 이 비유는 대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쌓아둔 것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부자, 자기의 시간은 영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남의 죽음은 보면서 자신의 죽음은 남의 일로 생각하는 적이 너무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5절 17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한된 시간을 사는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